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0탄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당신은 집사님이십니까? 예, 그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누였으니 이는 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천하에다 호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로마는요 정복한 국가입니다. 식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친화 정책을 로마가 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한 그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가 많이 애를 쓴 그런 국가다. 따라서 어디까지 친화 정책을 썼냐면요, 해당 민족들의 종교를 그대로 다 인정해주는. 그러므로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러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의 첩번한 그 정책이요, 절대로 이 유대인들을 강압하는 그런 정책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월 25일 날 호적을 하라고 사람들을 명했다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겨울이 특히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해냈을 겁니다. 그것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거부감 혹은 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 여러분 100%입니다.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이 호적 명령은요,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동하기 편안한 그런 따뜻하고 그럴 때 영을 내렸다는 것은요,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이 정황 증거상 너무나 쉽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뒤에 보면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12월 25일 날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얼어 죽으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겁니까? 그때처럼 무슨 천막 같은 거 짓고 거기에 난로 있고 전기장판 있고 그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켰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때 전기장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따뜻한 난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밤에 양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다 가다 놓겠죠. 따라서 밤에 밖에서 누가복음 8절 보세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은요, 적어도 겨울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겨울은 아닙니다. 12월 25일 엄동설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성탄절 관련된 설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이 오늘. 그동안 전통이 중요해서 12월 25일을 그냥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날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고 지켜야 되고, 왜 그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해야 되고 기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그럼 왜 준 겁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거 아닙니까? 따르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있으면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오늘 해서 바꿔야죠.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무슨 대먹치다는 전통 나부랭이를 들이밀고 그래도 전통인데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전통인데 그래도 지켜야지. 누가 말씀 앞에 인간 나부랭이 전통을 타협하라고 그랬습니까? 깨부셔야죠. 크리스천 이 성탄절을. 말씀 앞에 과거하면 이따위가 무슨 크리스마스냐? 무슨 크리스마스 따위가 25일 날 있냐? 무슨 성탄절이 있다고 있냐? 깨부셔야죠. 어쨌든 오늘이 성탄절이라면서 제가 좀 잠잠하게 지나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난리치고 활개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겨울 근처에 겨울 근처에 가지도 않으셨는데 태어나심이. 정신 차리십시오, 한국교회. 어쨌든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12월 25일 날은 그냥 우리에게는 수요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25일은 그냥 25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평생 동안 25일 날 성탄절 관련된 설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겁니다. 그런 미친 짓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강의 10탄 하겠습니다. 당신은 집사입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 너무나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갖고 왔는데요. 제가 원어로 분석한 결과 이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은요. 한글 개혁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2절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솔직히 킹제임스로 이 부분을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을 섬긴다? 참 애매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킹제임스가 직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직역을. 자,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왜 집사님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참고로 이 구절은 개역 한글로 된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배급, 문제가 되는 게 배급, 그리고 뭐 상을 섬긴다. 요 정도 부분이거든요. 크게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배급이라고 번역된 내용이요. 한글 개혁에는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봉사, 섬김 이런 뜻입니다. 봉사, 섬김. 그러니까 배급보다는 구제가 좀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번역인 거예요. 한글 개혁 성경처럼. 그리고 애는 N입니다. N이란 단어고 뜻은 뭐뭐 중에입니다. 그리고 빠짐으로 해서 빠지다가 파라데오레오입니다. 뜻은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간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로가 호티,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배급에서 빠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봉사 중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진짜 그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 번역대로 제가 1절을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행하는 봉사 중에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예, 이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이 헬라 사람들 사이에 알력,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중에 나쁜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전통은 이 헬라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전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 당시 교회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열두 사도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들을 좀 더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열두 사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봉사하는 일에 같이 협력해서 이 성도들과 같이 협력해서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그리고 다시 넘어갈게요. 뒤에 했나요? 예, 뒤에 했나요?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 합당치 않다. 여기 있는데요. 이 상은 트라페자입니다. 트라페자. 직역하면 식탁, 잔치. 예, 여기서 상이라고 우리가 밥상을 말하는 그 상이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역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탁을 섬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식 음식 나라고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대접한다.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봉사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 말씀도 전하고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무슨 일을 했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대접하는 그 행위를 동시에 같이 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상을 섬긴다라는 의미는 대접한다, 봉사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6장 1절 2절 그날의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봉사에서 무시당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대하여 원망하더니 그때 그런 것을 이렇게 제자들의 귀에 들어왔겠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좀 더 저들을 말씀으로 좀 우리가 더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2제자가 무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접대하고 봉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위임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좀 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전념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교제 및 교회에서의 일에서 불평과 원망을 중재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예, 그들이 바로 집사다. 따라서 이 구절이 올바르게 해석돼야지만 우리는 이 집사님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사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도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여러분들 같이 봉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까?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든요. 그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뒤에 나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들은 더욱더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무엇을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하나됨과 이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다른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이 그동안 이 사도들이 했던 그 일, 봉사나 대접 이것을 대신 누군가에게 해줄,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할 누군가를 뽑은 것, 그게 바로 집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집사의 의미는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집사는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회복회 성도님 중에 집사님들이 계시죠?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시듯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이렇게 주죠. 그랬더니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배로 남겨서 주께 드렸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땅에 그대로 묻어놓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여기 땅에 묻어놓은 것이 이 주인 겁니다.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 지옥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여러 집사 직분을 받은 그 성도님들이 지금 이 직무유기를 그러니까 이 공동체 화평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집사님의 직분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주께 적어도 칭찬은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 예,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께 맺어드리지 못하게 되면 적어도 칭찬은 받지 못할 것이다. 즉 환난 때 버리움당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0절이 바깥 어두운 데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지옥으로도 해석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환난 때 버리움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문맥에 맞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해석해 봅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집사님의 직분이 집사님의 그 집사라는 직함을 가진 그 이유가 공동체의 화평과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직무유기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예, 그것이 제가 이 시간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직분이란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직분 여러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한국교회 직분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줍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좀 다녔어. 그러면 한 1년 다니면 서리 집사. 한 1년 좀 지났고, 한 2년 가까이 되면, 세례받고, 세례문답 다 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이제, 11조월 생활 좀 하고, 그러면 집사로 올려주고, 무슨 집사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입니까? 교회 나오면 1년 지나면 집사. 5년 지나면 안수 집사. 10년 지나면, 나이 차면 장로. 아니지 않습니까?
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 안 됩니다. 또 하나, 이 집사님들의 모임이 오늘날 안타깝게도 남의 험담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자 집사님들 여전도회 때 모이면 굉장히 남의 험담 많이 합니다.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오늘날 집사의 직분은 계급화되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안수집사 얼마, 장로 얼마, 안수집사 3천만 원, 장로 5천만 원, 미친 겁니다. 돌아버린 겁니다. 교회가 미쳐버린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집사는 어떤 존재여야만 하는가요? 예, 집사는 교회의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여러분 배추를 절여보셨죠? 소금의 배추를 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다른 음식의 맛을 내도록 해서 아주 밍밍하고 맛없는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드리는, 예를 들어 봅시다. 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종이 주인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려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없으면요, 그 종은 쫓겨납니다. 주인이, 야, 너 음식 왜 이렇게 못해? 너 진짜, 너 저리 가. 그래 버립니다. 종이 종으로서의 값어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주인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죄송하지만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지기 때문입니다. 배추 속에 들어가서 그 소금이 완전히 녹아져서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고 자신의 존재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을 빛내게 하는, 다른 것을 빛내게 하는, 그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금이란 자신을 희생해서 싱싱함을 유지시키고 그리고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예, 집사님은 교회에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자신이 희생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드리는 것이 교회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입니다. 또한 여러분, 집사님은 교회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빛이란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자신을 태우지 않는 빛은 빛으로서 존재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태워서 어두운 주위를 밝게 비춰주는 존재가 바로 집사님이셔야 됩니다. 집사님이란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날 집사는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집사 직분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실을 현실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정직하다는 평판, 이게 마르티레오입니다. 뜻은 증언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구를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증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야 나는 정직해라고 떠벌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야 저 친구 참 저 성도님 참 정직합니다. 정말 보증수표입니다. 저번에 정직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정직하다는 평판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집사님은. 또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려면 특히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얄팍한 지식, 지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꾸준히 알아야죠.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지식을 갖고 계셔야죠.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고스톱 치는데, 날마다 텔레비전 시청하면 돼. 날마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날마다 도박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려면 날마다 그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기도와 말씀을 산속에서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어야지만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님이 되려면, 따라서 집사라는 호칭을 받으시려면, 그 직분을 얻으시려면 남들이 성도님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참 정직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 이 말씀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이거는 몇 장 몇 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탁 하면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게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루에 말씀을 10장도 읽지 않은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1시간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됐습니다.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집사님 중에 하루에 1시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루에 한 장의 말씀도 읽는 것을 꾸준히 해내지 않는다, 집사님이라 호칭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내려놓으세요, 집사 직분. 다시 말해서 집사가 되려면 남들이 저 사람은 참 정직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는 대단히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집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집사라면 거듭반복하지만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니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회개하는 그런 열매라도, 회개하는 모습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그래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애를 쓰는 그런 집사님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라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보시듯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 밑에 집사 아닙니다. 목사 밑에 집사,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듯 사도들이 했던 일을, 사도들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일부분 나눠지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아니 계셨으면 사도들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 이 봉사한 일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 사도들의 짐을 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이어서 지고 가는 것, 그들이 바로 집사님입니다.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그분이 시몬인가, 주여 하늘을, 아버지. 그렇죠. 대신 십자가를 진 분이 계시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처럼 십자가를 대신 조금이라도 논하지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분은. 이처럼 집사님의 일이라는요, 집사님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라는요, 사도의 짐을 나눠지는 아주 베리베리 중요한, 임포턴트한, 발음도 안 되는 것이 영어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말로 쭉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와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바로 집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집사는 명확한 역할의 차이일 뿐 높고 낮음의 서열 따위가 아니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면요. 물론 사도가 목사는 아닙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사도권을 이었다 그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목사는 목사, 사도는 사도 구분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와 집사는 신분의 높낮이 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그렇게 상부상조하는, 서로가 돕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와 목사란, 교회에서 집사와 성도란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날 이 직분은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온 더러운 폐단입니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집안에 가득하면 어떡합니까?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갖다 버리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계급이 된 사회, 목사 밑에 장로, 장로 밑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서리집사, 이렇게 뭔가 계급화된, 도식화된 이것은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개쓰레기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없애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목회자 1인이 주도해서 목사를 잘 섬겨야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머리라고 그랬는데, 모두가 다 몸에 지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전횡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The same입니다. 또 영어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씩 흥분하면 한국인이면서 미국인 흉내를 냅니다. 용서하십시오. 나는 한국인입니다.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오시다. 예수님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께 붙어있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몸입니다. 목사님도 몸, 집사님도 몸, 장로님도 몸, 권사님도, 성도도 모두 몸입니다. 모두 동일한 머리다. 이거 제가 오타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모두 동일한 몸입니다. 따라서 목사를 섬겨야 한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뿐. 그 외 다른 일을 섬김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섬김은 특별히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귀한 지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목사님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할까요? 그럼 김종사 너는 왜 화장실 청소 안 해? 나는 전도사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설거지 해야 됩니다. 예, 누구도 여기서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낮은 위치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귀하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가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의,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이런 서로가 낮은 위치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핵심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아닙니다. 바로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아니 집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회복교회 몸을 담고 계시는 집사님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 예전에 기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이번 주 와서 나 집사 1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1시간 이상의 말씀, 그 기도와 10장 이상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경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그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예전에 못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나 집사님을 내려놓겠습니다. 집사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겁한 사람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안 되니까, 힘드니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달려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정말 그 집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몸부림 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하시는 그런 복된 회복교회 성도님들, 회복교회 집사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이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았더니 집사님의 역할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지만 이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 허리인지요. 그 중축인 역할을 이제 앞으로 회복교회 성도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담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남은 때 집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귀한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